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 즉 율법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또 다른 복음을 제시함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평안을 비는 인사를 제쳐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혹여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움과 때로는 노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전하는 진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자신의 복음만을 듣고 안전한 신앙의 새 출발, 신앙의 새 삶을 살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방향성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다른 복음이 넘쳐나는 시기에 안전하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장소, 오늘날에는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의 홍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영상 매체로 수많은 메시지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는 검증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검증되지 않은 다른 무엇보다 바르고 안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를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의 평균 메시지 시간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짧아야 1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생이 그 시간을 소위 견뎌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 힘들었던 긴 시간이 정말 꿀처럼 단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 꿀처럼 달았습니다. 매번 저의 라이프 스토리에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길었지만 길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기특한 의지가 제 마음에서 샘솟았고 그로 인해 말씀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더욱 성장하고 싶은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교회 밖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제공해주는 소위 집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좋은 말, 감동의 글귀, 은혜의 간증과 나눔들은 클릭 한 번만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런 류의 메시지나 좋은 말, 좋은 글귀, 은혜의 간증과 나눔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내용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슷하거나 더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악한 것, 질 떨어지고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매일 부모님 혹은 가족이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갖가지 반찬 등 이게 맛의 면에서는 간혹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영양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거나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던 김치찌개에는 딱히 감동이 없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똑같은 김치찌개에 오히려 더 열광하곤 합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SNS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 영양분은 밖에서 먹는 가게 음식이 아니라 담백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집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집밥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밥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2 저의 시절에 변화의 포인트는 집밥의 힘을 몸소 체험한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었던 말씀, 집밥을 대하는 저의 자세와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집밥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즉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 은혜 받기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을 바꾸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좋은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대부분 집 안에 있습니다. 간혹 집 밖에서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 성장에 좋은 계기나 발판을 마련하거나 분위기 전환을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지속적인 자신의 신앙 성장은 집밥이 주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매번 먹는 집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좋아하시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드리는 제안은 정말 단순합니다. 첫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여기는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는 허망한 탄식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저의 선교단체 간사 시절 어떤 순장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간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그래, 네가 정말 현명하구나, 탁월하구나, 들을 줄 알구나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준비한 메시지에 은혜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다.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전한 메시지와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에 크게 다른 점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몇 가지 다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메시지의 큰 맥락에서 양념 정도로 사용될 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니라고 물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 순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집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장은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밥을 만드시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담임 목사님과 부서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자기 전 매일 가족 기도에 빼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게 하소서, 탁월한 이해력, 탐구력, 전달력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메신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각 부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이상의 신앙의 수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성장의 집밥은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밥이 맛이 없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만드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를 만드는 자, 즉 전하는 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 그리고 전하는 자를 위해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세심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서에서는 담당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험의 합격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 즉 그 신앙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쉴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넷 SNS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앙의 팁이나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과 즐거움 혹은 잠깐의 성장을 줄 수는 있으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집밥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작정하십시오. 부서 메시지에 은혜 받으십시오 라는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신앙의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인 집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 듣는 것이라고, 익숙한 것이라고 소홀히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집밥에 눈물을 흘리고 결국엔 집밥이 최고라는 광고나 슬로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먼저 집밥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낮 예배가 정말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의 직업 특성상 얼마나 많은 인터넷 성경 강해, 메시지, 신앙 정보 등을 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신앙의 성장을 주는 것은, 신앙의 성장의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나 강의가 아니라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반응을 하는 청년들을 숱하게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간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수련회 같은 특별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닙니까? 수많은 권면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은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도 그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핫한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쏟습니다. 그러다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치 유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신앙 성장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집에서 해주는, 집에서 먹는 밥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맛집을 찾아 헤매듯이 핫한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찾아 헤맵니다. 때론 그런 류의 친구들이 정말 자신이 찾던 인터넷에 핫한 목회자를 찾아 교회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갈증이 정말 풀릴까요? 물론 잘 정착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무엇을 찾습니다. 나의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집밥 위에 다른 무엇을 향한 항상 갈망하며 찾고 있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밥은 아이의 성장을 주도하는 영양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밥을 만드는 것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밥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밥의 비밀이라는 주제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 중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거친 음식에 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미밥, 거친 통곡물 위주의 밥이 아이들의 영양을 주도한다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우등생이 된 아이들의 식탁에 빼지 않고 나온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밥은 때론 거친 현미나 잡곡밥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흰 쌀밥은 좋은 말, 좋은 소리는 귀에는 즐거울 수는 있으나 성당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집밥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이 바로 이 거친 현미나 잡곡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거친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우선 맛이 좋아야 합니다. 당장의 맛을 각인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입에 한 입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MSG를 첨가합니다. 자극적인 맛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가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맛만,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로만 즐비한 음식은 결국 비대해진 자신의 몸만 확인할 뿐입니다. 몸만 비대해지고 영양 불균형만 올 뿐이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밥은 때로는 거친 음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맛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때때로 식탁에 내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 거친 음식이 아이의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입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 이 거친 음식이 아이의 성장을 주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맛에 치중하지 않는 영양가, 본질에 치중한 음식을 성장에 필요한 적시에 내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 문화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쁘다라는 편견을 주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녀의 육체적인 성장의 핵심이 집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핵심이 교회 공동체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집밥과 같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과 함께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짓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자신이 전하는 집밥과 같은 말씀에 진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심취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라는
탄식과 책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선언이 추호도 거짓 없는 순수한 복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재차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편지에 쓰면서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내 복음을 강조한 것이다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집밥을 전달하는 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거친 음식을 내놓는 것 마냥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내가 차린 집밥 위에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진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양무리에서 자신의 목자가 선별하고 준비한 꼴을 먹고 자랐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성장합니다. 자신의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목자의 꼴은 자신을 양육하는 목자의 꼴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양을 양육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집밥에 있습니다. 집밥의 힘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꾸길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절실히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사도권이 하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것이 거짓 교사와 다른 진짜 복음, 교회 공동체에서 전한 복음, 집밥과 같은 진짜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성장, 참 변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세상의 질비한 그리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메시지와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가, 신앙의 정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양들의 꼴을 예비한 목자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 많은 집밥과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전했던 것처럼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각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 집밥에 반응하며 은혜 받게 하셔서 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